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어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두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새세명 가족들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 가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는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두루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또한 우리 1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방역에 힘써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마지막 기록하면서 바울의 논조는 자랑하지 말자라는 거였거든요. 인간적인 그런 자랑, 이것은 거짓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자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축혀 세우기를 바라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실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교회 몇몇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경험도 없고 은사도 없다. 그것 가지고 자격 운운하고 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계시를 봤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그런 걸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도자냐라고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환상을 봤다고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행동도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했지만 당시에 있어서의 환상과 계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계시처럼 하나님께서 당시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자주 나타내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라고 자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2번씩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말하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걸 2번씩이나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다
라는 말은 혹시 자랑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환상과 계시는 많은 사람들의 집중에 관심을 받기도 하고, 바울은 옛날에 이전에 기적을 행했다가 신으로 오해받았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약한 거다. 영은 생각과 지식, 이런 것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해서 육체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거는 키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금식도 하고 자기의 어떤 고행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으면서, 또 그게 그만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잘못 인용을 해서 내가 육체대로 행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왜? 난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잘못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라는 말은 왜 하느냐? 육체나 물질이 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즉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몸 안에 있어서 별거 아니고 몸 바깥에 있어서 거룩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시작하면서부터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체험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경험은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부득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교하거나 어떤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뭘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 은사를 받아야지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영적인 체험은 그건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고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거다. 그게 어떤 기준이 될 때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렇게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걸 막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우가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이건 참말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더 이상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내가 얘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그게 어떤 내 모든 일들이 나의 형편이나 나의 여건이나 나의 생활이나 거기에 나의 생각이 집중되지 아니야. 오직 나는 버려져도 좋고 나는 잊혀져도 좋아. 오직 복음만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든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자꾸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자랑거리가 되면 그게 부풀어지게 되고, 또 그게 곧 현재의 나처럼 말이죠. 과거의 경험은 내 경험이야. 나만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만 감사해야 될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게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런 경험을 꺼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더 말하게 되면 호기심도 가지게 되고 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흐려지게 되고 이 복음이 그만 두 번째로 자꾸 소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였지만 그에게 이런 경험들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라고 표현하고 사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똑바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침받고 지도자라면 다 치유를 받고 그리고 다 나음을 얻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고쳐도 왜 자신을 못 고치느냐? 예수님에게 한 말을 똑같이 바울도 듣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도 그런데 이런 육체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도. 영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체험도 했는데 예수님도 만나보고 하늘도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큰 무슨 능력이라도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무슨 누구한테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런 능력을 내가 가졌다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내가 더 큰 단계로 성장했던 같은 생각은 그건 큰 착각이에요. 영적인 단계는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내 삶에 하나씩 하나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지 무슨 꿈속에 예수님 봤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도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자꾸 영과 육을 나누는 거죠. 생각과 삶을 자꾸 구분해요. 교회 안에서 생활과 세상의 생활도 자꾸 구분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그보다 더 큰, 더 넓은 그런 도량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만 바르면 되느냐?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르다고 해서 생활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바른 인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난 기도하고 싶고 말씀도 하고 싶고 또 있고 예배도 참석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자꾸 이게 생각과 삶을 구분하려고 해요. 믿음과 생활을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바울도 영적인 체험이요,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그러나 기도했지만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무슨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약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비록 육체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현존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도리어 내가 이 약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행동이 부족하니까 이 행동으로 주의 말씀들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나아지게 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종종 영적인 체험을 간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생활의 기준도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그 경험,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간구하고 애쓰는 가운데 내 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유익하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자랑을 그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육체에 어떤 아픔이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생활이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적과 체험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벼랑간에 큰 그런 어떤 로또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냐?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자세예요.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약한 많은 우리들입니다. 자랑할 것 거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함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려울 때 이기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며 오히려 약할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주의 뜻을 기리며 나가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강림절 주님 바라보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때 준비하는 각 부서별로 우리 율동 우리 다 못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